오늘은 9월 20일 성령 강림절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많으니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많으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다 함께 한마음으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이브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히 지내며 더욱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전해볼까요?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천국 도시를 찾아 떠나는 크리스천의 여정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정의 곳곳에 숨어 있는 사건들의 의미와 말씀들도 함께 살펴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천의 여정을 따라 살펴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은 우연하게 한 권의 책을 발견하고 천국 도시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 도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의 늪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고 똑똑한 사람의 말에 넘어가 율법의 산을 오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도움과 전도자의 안내를 받으며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크리스천이 좁은 문에 도착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의 언덕에서 전도자의 위로와 조언을 받으며 다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사탄의 추격을 받기도 하며 힘들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마침내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문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크리스천은 급박한 상황에서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문을 지키던 문지기는 즉시 안으로 들여보내주며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좁은 문을 향한 크리스천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헤매기도 합니다. 또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며 유혹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기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마음과 상황 가운데 힘을 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아동 이브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은 길을 따라 걷던 중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한쪽에는 아주 넓고 편한 길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좁고 험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넓고 편한 길의 이름은 제멋대로의 길이고 좁고 험한 길은 참을성의 길이었죠. 제멋대로의 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을 의미했고 참을성의 길은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참을성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험해 보여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을성의 길을 걷는 크리스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게 뭐죠? 저기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크리스천의 등에 있던 짐보다리입니다. 저 짐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을 때부터 그의 등에 있던 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무거워지며 크리스천의 여정에 큰 방해와 어려움이 되었죠. 그 짐이 인내의 길을 걸을 때 떨어진 것이에요. 힘겹게 인내의 길을 올라가던 크리스천의 마음속에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자신의 걸음에 힘을 더하시고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을 가볍게 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바라본 인내의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크리스천의 등에 매달린 무거웠던 짐이 벗어지게 된 거예요. 이 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크리스천이 여정을 떠날 때부터 메고 있던 이 짐은 전도자를 만나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의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죄의 짐은 크리스천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십자가를 향해 인내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벗어지게 된 거예요. 크리스천은 죄의 짐을 벗은 기쁨에 외쳤어요.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원래 형벌을 상징하는 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런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상징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죄의 짐을 메고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 덕분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는 죄인인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형틀이었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때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은 가벼워지고 마침내 벗겨져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갈 건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불평하는 제멋대로의 길인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는 참을성의 길인가요? 여러분 모두가 참을성의 길을 걷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좁지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길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걷는 그 인내의 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참을성의 길 끝에서 마침내 죄의 짐을 벗은 크리스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내용은 다음 말씀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천의 여정을 살피며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인내의 길이 험하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고 저희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